자, 우리의 심장을 누리고 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성령 하나님,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그 영향 밑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부족한 인간이니까 분을 내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분내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말씀이 와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저녁까지 이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사탄한테 틈을 주면 안 되지, 요게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하도 열받으니까 막 화를 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하는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이 말씀을 치고 나면 세상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 곱하기 7 10이니까 490번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상징성을 둡니다. 3, 하나님의 숫자. 7, 또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럭키세븐은 우리 기독교적, 우리 동양의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운의 숫자가 럭키세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완전수 7, 그러니까 얘야 7번씩 70번이라도 이거는 무조건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 간에 용서해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이것도 주께서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10번을 죄를 짓든 20번 죄를 짓든 이 순간 이제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멘하면 지켜야 될 것이고, 내가 한 번은 봐줄 수 있어.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2번, 3번 이건 안 되죠, 목사님. 그것도 7번이 뭐 완전히 뭐 저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저놈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거 뭐 정말 거룩한 사람, 성인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어떻게 인간이 나한테 계속 죄를 짓는데 내가 그걸 용서하느냐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럼 그래 용서해주고, 미안합니다. 그럼 용서해주고,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적금 타면 항상 시동생이 사고를 치고 와요. 나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뭐 이번에 적금 탔는데 시동생이 차를 받아서 보험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합의를 해줘야 된다고 2천만 원만, 아니면 나 형수 감옥에 가야 돼요. 꼭 그렇게 떠들어와. 한 번은 내가 해준다 치고 2번? 3번? 미안합니다 형수, 한 번만 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빌려주냐고. 아멘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봐줘도 어떻게 돈 빌려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용서하느냐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회개하건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회개하든 안 하든 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7번은 좀 심하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는데 왜 용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용서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는 건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얘야. 용서해야지 네가 살고, 죄를 봐줘야지 네가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이렇게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새 중국 영화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할 때 중국 영화는 항상 스토리가 그래요. 갑자기 야밤에 자객들이 와서 이 집안을 싹 죽이는데 아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얘가 도망가서 산에 가서 도사를 만나서 10년 동안 칼을 갈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 칼을 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뭐 이렇게 다 죽이고 그리고 복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철저히 유교적인 사고관이거든요. 유교적인 사고관은 뭐냐면 내 부모의 복수, 내 형제의 복수를 하는 건 미덕입니다. 그래서 불구 대천지 원수, 이 땅에서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것, 내 부모를 죽인 놈은 얘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가 죽어야지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가 정당한 것이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칼 갈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복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 근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왜 10년을 칼 갈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복수를 하잖아요. 뭐 그래야 영화가 되니까. 근데 그 생각 해보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열심히 칼 갈고 딱 왔는데 여기가 자객으로 우리를 다 죽였는데 10년 동안에 가서 복수하려고 가보니까 다른 자객들이 와서 얘들 다 죽였어. 그럼 나 뭐해? 칼장수해? 칼 갈기. 심지어 복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가족을 다 죽인 부모들은 다 죽었고 자식들만 살아남아 있는데 얘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이야. 그럼 얘들 죽여요? 그리고 내가 복수했다 이래요? 넬슨 만델라는 유명한 노벨 평화상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말 잔인해요. 제가 이제 어디 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애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하고 흑인은 완전히 다른, 완전히 이렇게 하층민과 상류층이 완전히 다른데 이 백인들은 원래 네덜란드계 있거든요. 이 네덜란드계 백인을 제가 아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가다가 흑인의 앞에 이렇게 딱 길을 막아서 저차 끼고 탕 쏴서 죽였대. 처음에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한 거의 20년 전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한 나라였더라고요. 왜냐면 흑인은 정말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잔인한 거예요. 근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 될 때 이 백인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권을 내주고 나면 피해의 보복이 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흑인들은 너무 많고 백인들은 정말 소수인데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여기 정말 짓밟으면서 왔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델라가 평화를 선언해요. 다 대사매죠. 다 용서하자 우리. 다 용서하자. 여기에 대해서 흑인들 중에 반발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면서 다 용서한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옛날에는 백인에서 흑인들이 죽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이제는 흑인에서 백인이 죽는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굉장한 결단을 했고 그걸 위해서 넬슨 만델라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설득한 거죠. 어디에서는 대를 끊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서는 스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희생하자.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내가 누군가를 분노하면 그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몸이, 심지어 내 가정이 병듭니다. 보십시오. 한감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앙의 열심을 했었지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첫째, 현재 80이 넘으신 어머니와의 관계가 평생 좋지 않다는 점. 둘째, 옷의 사치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물질로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도 예쁜 옷을 보면 사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에 옷을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옷장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수많은 옷가지 때문에 방 하나를 옷장으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할 때마다 많은 옷을 내놓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옷을 나눠주는데도 옷을 둘 곳이 모자랍니다. 옷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죄책감에 옷을 그만 사기로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도무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은 권사님은 왜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묻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권사님이 태어난 날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권사님의 어머니는 딸을 넷이나 낳고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다면서 갓난 아이를 방 한 구석으로 밀쳐 놓았습니다. 같이 죽겠다고 하면서 젖도 안 물리고 본인 역시 미역국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환상 중에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태어나자마자 받은 거절감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 거절감의 벽이 어머니와의 사이를 갈라 놓았으니 먼저 거절감의 벽을 허물고 어머니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는 불현듯 10살 때의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주 예쁜 블라우스를 사다가 셋째 언니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블라우스가 어찌나 예뻐 보이든지 10살 배기 소녀는 어머니에게 자기도 하나 사달라고 막 때를 썼는데, 어머니는 즉시 내 언니는 무엇을 입혀도 예쁘지만 너는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도 소용없어 라면 면박을 주더니 아예 사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소한 일 같지만 그때부터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쁜 옷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게 되었고, 어른이 되고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무절제하게 옷을 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권사님이 넷째 딸이라고 마단 어머니, 못생겼다고 박대하던 어머니를 용서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옷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백화점에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얼굴에 환하게 기쁨이 내비쳤습니다.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네요. 혹시나 해서 백화점에 가보았는데 제가 어른이 된 후 난생 처음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옷을 안 사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전에는 이 옷도 사고 싶고 저 옷도 사고 싶어 못 견디다가 적어도 한 가지 옷은 꼭 사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옷을 봐도 마음이 덤덤하고 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혹시 옷에 대해서 너무 집착적인 경우가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옛날에는 아들을 원하잖아요. 셋째 딸 낳고 넷째 아들 기대했는데 딸 낳으니까 시어머니 보기도 민망하고 괴롭고 이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한쪽 구석이 미룬 거예요. 엄마가 딸이 거절한 거죠. 젖도 물리지 않고. 그런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는 이 어머니에 대한 분노, 나중에 셋째 언니한테는 예쁜 옷을 입히지만 자기한테는 옷을 입히지 않는 이런 분노가 마음에 맺히면서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옷만 보면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엄마를 용서하는 것이 엄마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 얘야. 저희 1부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2부 때 그냥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데 안 부딪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딪히는 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고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지나가다 그 교회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죠. 왜냐하면 지나가다 제가 생각할 때 한양 수자인에 누가 사는데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정문에 우리 교회잖아요. 차가 올 때마다 이씨 이렇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냐고.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저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맛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죽을 맛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참 지금 심각한데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이렇게 여론들이.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계속 부딪히는 구조로 정치가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누구든지 TV를 보면 내가 이쪽 당을 지지하는데 저쪽 당이 나오면 무조건 기분 나쁘고, 이쪽 지지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텔레비 틀면 일단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하나님이 얘야, 저 사람이 너한테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얘를 위해서? 아니, 너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서 회개 안 하더라도, 용서 안 빌어도 용서해라.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주께서 용서해 주라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지 이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는가? 내 가슴속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20년 전 이야기인데 나 부럽 떨면서 이렇게 오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이 크리스티 김이라는 이 사람은 LA 가면 바이올라 대학이 있습니다. 그 바이올라 대학에서 이 상담 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대학에서 심리학을 하고 1.5세인데 여기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뭐 이쪽으로 전문가니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은 마음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악한 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요 내용은 주일날 읽기가 굉장히 불편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좀 불쾌하면 이해하고요. 어느 자매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오는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 결국 귀신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9살 때 바로 친오빠가 9살짜리 어린애가 친오빠가 중3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시던 어느 날 이 오빠가 9살짜리 자기 동생을 성폭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너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죽인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오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오빠는 여동생을 거듭거듭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오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목격한 부모는 아들에게 한마디 꾸지람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건너가라 라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를 들기는커녕 야단도 안 쳤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떠받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당한 9살짜리 딸에게 돌아오는 행패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에게 몹쓸 욕하며 다그쳤습니다. 이놈의 계집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애야.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도 있어. 넌 오빠 말해야 잘 들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와도 오빠는 아들이라고 안 때리고 딸만 때렸다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간직한 자매가 용서 기도를 하려 하자 귀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매였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용서해야 산다고 강조하면서 용서 기도를 하자고 하고 실제로 용서 기도를 시작하자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용 하더니 서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 하더니 목소리가 바뀌어 이런 말소리가 났습니다. 얘는 내 거야. 내가 얘를 통해 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얘도 죽이고 말 거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라고 우선 귀신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기도를 그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이 자매의 영혼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면 더욱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용서 기도를 못하자 자매는 눈을 감고 땀을 많이 흘리며 헐떡거렸습니다. 온몸에 힘 빠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눈을 감으려고 하는 자매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격려했습니다. 자매님,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힘이 들더라도 기도를 마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엄마, 아빠와 오빠를 용 하는데 이번에는 입술과 혀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매의 입이 굳어버리자 제가 다시 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너 손대. 너 이 자매 입에서 손대.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 기도를 하면 틈이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서 기도를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매는 다시 용서하는 기도를 시도해야 합니다. 힘겹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그야말로 힘겹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잘했어요 자매님, 한 번만 더 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자매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조금 전보다 더 힘있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명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하품하듯이 하 하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가 나가고 다 된 줄 알았더니 귀신이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매는 그간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해왔습니다. 손목에는 자의 흔적이 수두룩했습니다. 칼뿐 아니라 약으로 가스 흡입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터라 자매의 영혼에 자살의 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매에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을 제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귀신아, 너는 이제 있을 곳이 없다. 이 자매는 용서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귀신은 꼼짝없이 전부 나갔습니다. 귀신이 모두 나가자 자매의 얼굴은 몰라보도록 환하게 광채가 났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뻐지기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예쁘지길 원하십니까? 강남 성모 무슨 병원 있는 데 가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이제 제가 주일날 요 내용을 읽을 때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도 좀 그렇고 그 중에 이제 영적인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이런 귀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제가 부목사일 때 우리 수석 부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 제 모교회에 제 집사님 너무 아파서 신방 갔다. 신방 갔는데 이분의 마음이 너무 많이 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데 여자분이었거든요. 갑자기 얼굴을 확 일그러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와! 제 옆에 있는 수석 부목사님은 그냥 막바로 경기 너무 놀라는 거죠. 이거 뭐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믿었어요. 귀신이 정말 나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겠. 난 그래서 교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교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방언하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팔 돌리고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좀 특이한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이걸 보고 뭐 해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뭐 다중인격 뭐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찰스 크래프트라는 그 풀러의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내적 치유라는 걸 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셔요. 사탄을 쥐라고 비유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상처를 쓰레기로 비유합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먹을 게 많으니까 이 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쫓지 말고 쓰레기를 치워라.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서예요. 용서하고 원망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애를 하나 만났는데 얘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집도 부유하고 머리도 똑똑한 애인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얘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결혼해서 애는 언제 낳아? 애 안 낳을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낳을 거예요. 저는 제대해서 인생 끝낼 거예요. 29살짜리가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남편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교회에 상처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 교회에 장로님 딸, 안수집사 딸, 특히 충성하는 장로님 딸, 안수집사 딸을
또 아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야, 네 아빠가 장로 아니냐? 그럼 너 왜 믿음이래? 이래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착해요. 우리 교인들은 왜 착하냐면 우리 아들 보고 아들 네가 목사님 아들인데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가 목사님 둘째야? 목사님 아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해? 불같이 해야지. 이러면 애 미친다고. 내가 목사지 걔가 목사겠어요. 그냥 걔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애를. 그러니까 교회에 장로님 딸이든 뭐 안수집사님 아들이든 간에 얘들도 담배 필 수 있고 얘들도 술 먹을 수 있고 얘들도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얘들도 오토바이 뒤에 타면서 오빠 이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때 아니 장로님 딸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할렐루야 언젠간 돌아오겠지. 갔다가 지 아빠가 기도하고 지 엄마가 기도하는데 오겠지. 이렇게 봐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날 정죄했던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걸 누구한테 뭐라고 할 때는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도와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절대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절대 묻지 마세요. 너 남자친구는 있니? 이걸 묻는 사람은 반드시 남자를 준비하고 있다가 물어야 됩니다. 야, 너 회사 들어갔니? 이렇게 물을 때는 반드시 좋은 뭐 이렇게 백 가지고 회사 집어넣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요?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내?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커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났는데 엄마 아빠 교회 다니라서 교회 왔는데 자꾸 나보고 뭐라고 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내가 진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있는 건데 왜 나보고 그래. 이렇게 되는 순간 상처가 많아요. 기다려주는 거죠. 웃어주고.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요새는 좀 다르겠지만 짜장면 사주고 돈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여러분 모르지만 돈 주는 애들 많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받고 입을 닦아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용돈 주면 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목사님 용돈 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쓱? 내가 저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것들이 그냥 근데 왜 제가 밥도 사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느냐면 목사한테 얻어먹었는데 목사한테 사랑받았는데 함부로 목사 욕 못하고 언젠가는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지 이러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애들 오면 얘야 반갑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새 애들은 또 달라서 장로님들 막 끌어안고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귀여운 거 이래도 요새는 중학교 1학년 때 다 커서 그럼 절대 안 되고 그냥 눈만 보면서 뭐 있으면 주고. 그래서 애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가 참 좋은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는 순간 분노가 이렇게 목사가 막 이렇게 왜요? 지금 뭐 인터넷에 댓글 달고 방송국에서 목사님들 대해서 추적하는 건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지냈고 모태신앙인 애들이 방송국에 들어가고 기자가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에 관심 없어요. 교회가 죽다 살든 뭔 상관이 있어. 나 어차피 교회 안 갈 건데. 교회에 있던 애들이 마음이 상하고 이 상한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여튼간 목사고 장로가 다 외식이야. 다 가짜야. 나쁜 놈들이야. 이 상처가 나와. 그래서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머리 갖고 얘들이 교회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것보다 너무 심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과하게 화를 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빠 이거 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원래 피가 좀 뜨겁고 다혈질이라서 그래도 그렇지. 이거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저 사람 마음에 쓰레기, 상처가 있는데 쥐가 악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상해서 분노하면 여러분이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 얼굴 보면 물론 이제 아침에 깨서 좀 그러겠지만
화장이 아직 덜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 때 쉐크한 얼굴로 오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졌거든요. 죽이니 살리니 뭐 나 한 번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들고 교회 다 올 때 얼굴이 쉐. 근데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서 가는 경우 많이 봐요. 그럼 우린 기대하죠. 아, 환해져서 가구나. 일주일 후에 또 쉐. 나 그거 늘 보는 좋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갔다가 일주일 후면 근데 요게요 수요일날 오고 철야 예배 오면 좀 덜 괜찮아진 상태로 오는데 쭉 빠진 사람은 한 2주나 3주 만에 오면 눈도 이렇게 째려 착착착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말은 좋게 요 말 듣고 그냥 웃고 그러면 안 되고 요 말 딱 들을 때 좀 똑똑하면 아 수요예배 나오라는 이야기구나 철야 예배 이걸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 그냥 웃고 재밌네 이러면 안 되고 좀 내가 막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알아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뭐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 용서해야 돼 이러면 안 되고 제 따라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 자녀를 용서합니다. 이때 팍 떨리면 여러분 상처입니다. 이걸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뭐 상관없이 다 따라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내 부모를 용서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용서합니다. 하나만 더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 준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면 그래요. 내가 살려면. 옆집 사람하고도 한판 붙었잖아요. 아파트에서 지나갈 때마다 그 옆집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들어갈 때 기분 나쁘고 나올 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 얘야 그럼 네가 죽어. 네가 말라 죽어. 네가 힘들어서 죽어. 네가 교회 상처받았다고 교회 싫다고 그러면 너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다 죽어. 대한민국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 울었을 때 그래서 유럽 교회는 교회 위에 항상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 예배당 위에 탁 그려놓는다고요. 베드로처럼 꼭 끼워 그때 깨라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미쳐버렸다고. 왜냐하면 후라이드 치킨, 뭐 KFC, 뭐 완전 닭들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죽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들아 시원하게 용서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 새끼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아.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주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1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법제도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건 저 사람 죄를 졌어.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 용서된 거 아니야? 죄값 치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죄값 치른 게 아니고요. 죄는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구 죽였어요. 그래서 10년 감옥 갔다 왔어요. 살인죄로.
그래서 난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뿐이지 실제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누가 하반신 불구로 살아요. 평생 축구 한 번 못해. 자식 데리고 어디 못 가. 그래서 보상금을 한 2억 줬어. 그럼 죄가 없어지나요? 얘는 어차피 못 끌어. 여러분과 내가 짓는 죄는, 우리의 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서로까지 법을 만들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져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탕자가 집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다고? 아버지한테만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대가를 치를 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세탁할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 어떤 거로도 죄를 세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느냐?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저 사람한테 갚아라. 그러면 똑같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씻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착한 건 착한 짓 한 거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세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이거 같이 읽을래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악인이 정말 나쁜 놈이 있는데, 이게 가짜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럼 제대로 살아,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어요. 하나가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너 오늘 천국에 있다, 너 오늘 낙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재성입니다. 네가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겠다고? 오케이, 그럼 너희 미래가 제대로 살겠다니까 내가 지금부터 축복하고 내가 널 기억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가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과거에 엄청 착했어. 대단해. 막 교회 짓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지금 네가 그러지 않아. 그러면 네 이 과거는 네가 아무리 공헌해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넌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잘 고우셨어요. 사고는 2번도 고아도 되고 3번도 고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고아 먹지 말라 그래요. 네가 과거에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기도를 옛날에 충성을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네가 죄인이면 죄인이야. 과거의 더러운 놈, 네가 지금 의인이면 의인인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거야.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왕년에 제가, 그건 왕년이고 지금 네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지금 네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지만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께서 언제든지 죄를 씻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나 별로 기대도 없고 나 그냥 이렇게 나쁘게 살 겁니다. 그럼 주께서 뭐예요? 네가 옛날에 교회를 짓든 충성을 했든 전도를 했든 간에 지금 이게 네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된 생각은 굉장히 복이 있죠. 아, 할렐루야. 주님, 오늘 내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무너지면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다시 주님, 내가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네가 과거에 뭐였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목사를 했든 대단한 사람이 됐든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 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든지 갖다 붙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개 도둑놈 이야기를 봤는데 이 사람이 동네를 돌면서 개를 훔쳐요. 개를. 그래서 집단으로 개를 사육해서 보신탕으로 파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는 개는 다 잡아요. 심지어 남의 집에 밤에 가서 개 목줄이 있는데 그거 따서 이렇게 유명한 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훔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경찰관하고 동물보호소가 덮쳤어요. 이게 뭐냐고 남의 개들 붙잡아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다. 왜? 먹고 살자는데 굶어 죽어! 이러더라고. 제가요 그때 남의 개 도둑질하고 개도 우리는 개가 도둑 맞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개 보고 우리 아가야 이러더라고. 애가 잊어버린 거지. 애 납치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너무 당당하더라고. 굶어 죽어? 살겠다고 그런 거잖아. 뭐가 문제야? 이러더라고. 목이야. 개장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든 뭐든 간에 난 살아야겠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논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성경을 주고 성경을 착하게 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탐욕적으로 살고 사기치는 놈들한테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나도 사기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뻔뻔스럽지만 내가 나가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럼 주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경험한 사람,
세상을 비우세요. 뭐 술 먹고 회개하고 술 먹고 회개하고 술 먹고 회개하는 거야? 술 먹고 회개하고 술 먹고 회개하고 술 먹고 회개하더라도 회개할 때만은 진정으로 괴로운 거죠. 하나님, 내가 또 무너지지만,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겠습니다. 내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진실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양심을 지켜보려고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틀 3일 그렇게 살다가 결국 무너져서 주일날 올 때 새카매진 상태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아서 또 그 힘 갖고 살면서 그렇게 하루, 그렇게 이틀, 그러면서 쉬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뭐요? 승리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어떻게 죄짓고 회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난 후에 교회 나올 거야. 영원히 못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고 이 힘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와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힘을 주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무너지면 하나님, 그러면서 옛날에는 정말 나쁜 놈이었는데 조금 나쁜 놈이, 좀 덜 나쁜 놈, 생각보다 괜찮은 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송하라고 그래요. 신앙용어로.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잘생겼고, 담임 목사가 잘생겼다는 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담임 목사는 누구죠? 별에서 온 거대. 걔가 누구야? 김수현? 난 강동수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김수현 뭐 이런 애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 얼굴 보고 있겠어요? 이렇게. 김태희가 여기서 설교하면 남자들이 설교를 듣겠어요? 걔 얼굴을 보겠어요? 목사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죠. 전혀 부담 없이 너무 잘생겨서 믿지 않는 신랑이 교회 한번 왔다가 교회 가지 마. 왜냐면 목사가 너무 잘생겼어. 혹여라도 문제 생길까 봐 가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은 가라.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뭐 교회에서 자도 괜찮아. 이게 잘생긴 목사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얼굴은 탤런트 얼굴하고 다른 기준이, 이런 얼굴은 아주, 우리 남원 목사님 좋은 말 했어요. 목회에 최적화된 얼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죠? 뻔뻔스럽죠? 어떨 때는 민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내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희망을 봐요. 아, 변하고 있어. 바뀌고 있어.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 지금 울면서 회개하는 건 괴롭죠. 지금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걷는 것처럼, 무릎 까지면서 달리기를 배우는 것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믿음 너무 좋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해요. 그따로 믿으면 가지마! 이렇게. 그따로 믿더라도 오는 게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사흘 오고, 그러면서 나이 들고 몸에 힘 빠져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의 현재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 오케이, 좋은 겁니다. 나는 괴롭죠. 그렇지만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희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 거기 때문에.
이 괴로워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 세상은 그따위로 살 건 뭐 어차피 기도하고 죄 짓잖아. 연약한 인간이 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긍휼과 인자를 베풀 줄 믿습니다.